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의 문제이잖아요. 마치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검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의 안경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저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결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종종 제가 이제 멘토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가정을 준비해야 되는지 진짜 막 물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선배들 앞서서 결혼했던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생겼냐면, 목사님, 이렇게 북어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듯이 다루듯이 아내를 그렇게 다루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 존경하는 선배님이 먼저 결혼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애와 이 결혼은 다르다. 이상과 현실처럼 다르다. 결혼하면 이제 이 고생길 훤하다. 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왜 그런 험난한 길을 왜 자원해서 가려고 하냐? 가지 말아라.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그분들이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려면 정말 잘 살고 있는 모범적인 가정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노래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더라도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는 거지, 에이 이놈의 악기, 이놈의 음악 하는 분한테 가서 배우면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잘 사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티격태격하고 관계가 어려운 가정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너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야, 내가 한번 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다뤄야 돼, 아내는 이렇게 다뤄야 돼,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결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그들에게 씌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관점을 씌워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부부라는 이런 건가? 부부라는 관계는 저 형님이 말한 것처럼, 저 선배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또 부부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참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악순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관계를 맺어갈 때 부부라는 인연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지, 부부라는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돼요. 왜 굳이 하나님한테 듣고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듣고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워요. 어깨너머로 듣고 배우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았던 책이나 혹은 내가 나름대로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 의견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역시 초짜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고 저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들을 좀 성도님들한테 좀 다루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또 아내가 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없을 때는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또 와 있으니까 상당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요 똑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결혼을 해서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같이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혼자였을 때보다 둘이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신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영적인 신의 효과가 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부부가 뭔지 좀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곡된 부모의 잔상을 심어주는 것은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를 훈련하고 또 보듬어내고 따뜻하게 감싸는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관계를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다.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비밀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육체가 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그 비밀을 배우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힘든 그 비밀이 부부의 관계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때문인데 일단 천국에 가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해볼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아서 장가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좀 더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부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부부 관계를 맺고 시작하게 되면 그냥 부부 관계에 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 거기에 담겨지는 비밀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티격태격 하더라도 때로는 막 싸우더라도
때로는 그냥 다시 화해하더라도 부부 관계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비밀이 있다라는 거, 비밀적인 메시지. 그 비밀이라는 거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로소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데이비드 베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부부는 육적인 우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정도 가져야 한다라고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부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은요,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서로가 영적인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엄마가 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요.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이름이죠. 결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포지션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포지션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의 결과와 모든 저주와 죽음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위치, 그 포지션에서 벗어났을 때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기를 거부할 때 나타났던 것들이 늘 불협화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버렸을 때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게 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관계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까? 충분한 질문, 시간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영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요? 그렇지 않죠? 네. 배워야지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보다도 50살, 60살 먹은 사람이 더 영어를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 잘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영어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러운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 아니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주니까 나도, 상대도 짜증나고 나도 지치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찾아오고,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그냥 한 입을 덮고 자도 남 같은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못하면 다음 주까지 거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의 비밀에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남편은 포지션이 뭐냐면 신랑의 역할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역할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참 부족한데, 저 이걸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역도 참 중요한데, 남편들은 남편으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얘기하면서도 좀 부끄럽네요.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아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 관계를 잘하는 남편이 누구냐면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아, 최고의 칭송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잘한다고 했더만, 뭐 당신 보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가 외적인 사역에 대한 그런 열망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명의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남편을 보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편들이 아내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자녀가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게 돼. 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생각해 봤어. 여러분, 최고의 칭송이에요. 이게 최고의 칭송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신랑된 남편은 아내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감춰져 있는 비밀,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남편들이 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또 이걸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사역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막 망가져 버렸는데 내가 다른 외적인 사역을 잘한다,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위태위태하다, 그런 사역자가 막 고공행진한다,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니까, 한순간에. 왜냐면 가정이란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역도 아주 귀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단 한 명의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참, 여기 남편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두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도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남편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걸 보면서 아내는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까지 지키셨던 그 사랑,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이 내 뼈 중에 뼈인 아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먼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 본래 남편에게 주었던 자리이고 역할이고 포지션이고, 그 포지션을 통해서 부부라는 그 관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옆집에 있는 형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3절 상반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성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여성분들이요.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얼굴에 뭘 바르죠? 바릅니다. 그리고 뭘 맞아요? 무언가를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에 뭘 들고 다니냐면 파운데이션, 눈썹 그리는 거 다 가지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강한데,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좀 강한 게 뭐냐면 이 몸에 좋은 거는 또 남자들이 무지하게 찾아요. 여자들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막 사슴 피 막 빨대로 빨아먹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사슴 피가 몸에 좋다면 거기다 빨대 꼽습니까? 안 꼽습니까? 빨대 꽂아요. 빨대 꽂아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짐승들의 뿔을 잘라서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질적으로 이 자신의 몸을 지독스럽게 아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좀 아끼지 못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약간 좀 그냥 아픈가 이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남자들은요, 이 정력에 좋다, 몸에 좋다 하면 막 찾으러 다니는 게 일반적인 남성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당시에 이 에베소가 쓰여졌을 때는 남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몸처럼만 아내를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 아끼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너가 네 몸 아플 때, 감기 들 때 네 감기약 사 먹으면, 네 몸 힘들 때 필요회복제를 사 먹으면, 아내가 힘들 때, 필요할 때 아내도 필요회복제를 사주고 감기약을 사주라 그 말이에요. 네 몸 챙기듯이만큼만 챙겨라 그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부 관계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가 이 아내와의 이 관계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 부부간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도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이 부부 관계가 되려 하나님과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내와 동거할 때 어떻게 동거하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살 때 아내에 대한 뭘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저 집 여자는 이걸 좋아하던데 왜 당신은 안 좋아해?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 집 여자이고 내가 살아가는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옆집의 여자 혹은 저 윗집의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식이 없는 사랑은 되려 상대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니까 조심해 다뤄라 그 말이에요.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이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해 다뤄라. 또 어떻게 다뤄라 얘기하냐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처럼 대하라.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면 당신 안 만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영원히 당신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커다란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죠?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관. 부부를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가치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오늘 여성분들이 왔으니까, 그럼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내는 신부된 교회의 역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는,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대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 사실을 아내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해라. 이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요, 똑같이 얘기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이제 이 말 들으면 특별히 여성분들은 되게 불쾌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 하며 들으면 여성분들의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되게 상하 복종 관계를 요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문화적과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썼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은 무슨 시대적 배경이었었냐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가더라도요, 여성들은 남자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 엄마들은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혹은 부엌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어요. 로마 제국도 더 심했습니다. 특별히 장군이나 조금 더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내들이 한 명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처럼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첩도 많았었고, 당시에 여성들은 인구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이 의견과 인권,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가 여성들이 원더우먼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된, 굴복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보면, 예? 내가 왜요?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건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 한 여자만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해서 네 아내 사랑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느끼는 이 부담감이 컸을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부담을 느꼈을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구였을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남편들이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아내들이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남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왜냐면 그 시대에는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상상이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사회적인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뭐야?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알고 보면 바울은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너무 잘하고 있어. 남자들이 여성들을 너무나 함부로 다루고 있었고요. 자기 어떤 성적인 충족을 위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의 어떤 성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 지식을 좇아서 네가 동거해야 될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남자들에게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그 시대의 문화가 남편이 여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었기 때문에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에게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원리는 똑같지만, 만약 지금 이제 여성들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찌그러 산다 그러면 아마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좀 더 무게감을 싣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히 부부된 자들에게, 남편과 아내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그들의 포지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부부관계를 맺어도 헤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관계 회복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추구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회식할까? 여행할까? 자꾸 여러분 이게 반복되지. 이 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지향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놓치고 가다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그 부부라는 관계 속에 감추는 비밀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보통 하이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고 또 자유롭게 예식을 많이 하지만 의식은 또 예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결혼할 때 예식 속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서약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것도 문화인데요. 이 결혼할 때 여러분 보면 이 중앙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하는 이게 센터에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신랑 측, 왼쪽은 신부 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 특별히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이 짐승을 몸을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갭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좌우로 딱 이렇게 놔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는 자가 이 각을 뜨고 반으로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언약을 구하 맺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약속을 어긴 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조금은 살벌한 그만큼의 무게 있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 측에 속해 있고 신부 측에 속해 있고 중앙의 센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냥 막 신나게 들어가고 막 그냥 우아하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랑 측의 증인들과 신부 측의 증인 앞에서 이들이 생명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하는 거라고요. 네! 목소리 크니까 웃고 이런 게 아니고요. 둘이는 여러 사람들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서약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서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속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무게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하고 들어간 거냐면요, 생명의 약속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을 하고. 그 생명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그 약속의 증인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다. 그때 여러분 서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서약? 기억나시죠?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서약할 때 적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문은 있지만
당신이 이렇게 서로에게 서약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인 누구누구를 나의 결혼할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하거든요. 해보셨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서약했냐면요, 건강할 때나 뭐 할 때나 병들 때나.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건강할 때는 좋아하다가 병들면 죄송한데 그냥 해보려고 그래. 이렇게 그냥. 그리고 부할 때나 뭐 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는 와 이랬다가 가난하면은 아이기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이 서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는 서약과 너무 비슷해요. 네가 나이스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네가 기쁨을 느낄 때나 슬픔을 느낄 때나, 네가 부유함에 처해 있든지 가난에 처해 있든지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서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관계가 어떻든지는 조금 차후에 두더라도 적어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지, 신랑된 남성과 그의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아름다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발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결혼을 못한 자들이 오히려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물론 결혼을 못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못 발견하고 결혼한 사람은 발견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되고요. 왜 못 찾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부라는 이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안경을 벗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부부관계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좀 굵직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많은 결혼한 분들을 또 만나게 될 거고요. 또 부부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걸 좀 이렇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부부, 남편을 바라보는 이 시각,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남편을 좀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은 남편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가정이 있고요. 부부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좀 더 많은 짐을 져줘야 되는 부부 관계가 있기도 해요. 서로 간에 동등하게 지면은 짐은 좀 가볍겠지만 어떤 가정은 아내가 한 7, 8을 대신 좀 져줘야 되는,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아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좀 더 많은 짐을 져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부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더 많이 진다, 그거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 길을 오가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줄 때 그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는 좀 우리가 냉정하게 대하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에는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또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세계관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미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다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남자를 보내줘서,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보내줘서, 왜 나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해서, 이런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남편을 주님의 눈으로, 아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담겨 놓으신 그 비밀을 내가 꼭 발견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특별히 부부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여러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